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관심의 비극, 빈곤의 확대라는 제목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목포중앙 SDA, 영어 알파벳 SDA를 치시면, 소문자든 대문자든 치시면 저희 교회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도 12월 8일부터 3주 동안 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화요일하고 금요일, 화요일은 영상으로 하고요. 금요일은 이 장소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50% 시에서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좌석수의 50%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안식일 첫 시간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는 원래 9시 반부터 정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정규 예배 9시 반부터 시작하는 생략하고 대예배, 11시에 시작하는 대예배를 3주 동안, 28일 동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이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시에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장되지 않도록, 확산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개개인이 주의하시고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이 시기를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의 비극, 빈곤의 확대.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질문인가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시면 아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시고 어떤 것에 무관심하십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무관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욕구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이 죄된 본성, 이 이기심이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애써 보아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물질적인 관심, 명예의 관심, 또 출세의 관심. 이런 모든 관심들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무엇인가? 절대적 빈곤은요,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그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과 대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 총소득이 중위층 평균 소득의 40에서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이렇게 상대적 빈곤이라고 지칭합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절대 빈곤층은 5억 8천 명으로 8천만 명, 세계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 세계은행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절대 빈곤층은 5억 8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8%를 차지한다고 하고, 절대 빈곤층이란 하루 1.5달러 또는 연 694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빈곤은 인간의 품위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정의보다도 나쁜 영양 상태, 그리고 문맹, 질병, 그리고 더러운 환경, 높은 유아 사망률, 그리고 낮은 평균 수명 등을 특징 짓는다고 합니다. OECD DAC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인데 이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현재 GDP의 0.7%를 국가별 권고치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 해당 권고치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ODA, 공적개발원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공적개발원조 코리아에서는 2017년 기준 0.15%를 내고 있으며 정부의 민간의 자발적인 비공식 원조를 포함하더라도 그 수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곤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 전 인류가 이 환경 보호, 그리고 환경을 되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물이 부족해서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어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이런 재난과 이 쓰나미와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각종 질병과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 질병 그리고 감염병 어느 정도의 연관 관계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은 그런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기가 몰고 오는 대표적 질병들인데, 뭐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말라리아 그리고 일본대염,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요, 뭐 전쟁과 폭력, 뱀, 개, 악어, 코끼리, 상어 뭐 여러 개체들이 있지만 가장 가장 상위에 있는 동물이 누구냐면 모기입니다. 네. 모기로 인해서 연간 72만 5천 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947년, 1952년, 2007년, 2013년, 14년, 15년, 2015년, 특별히 이제 브라질을 이렇게 주목할 만한데, 브라질의 이 산림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브라질의 산림이 허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이 폐와 같다. 그래서 브라질의 산림이 정말 그 아주 넓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정글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므로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수 공통 전염병의 역사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의 역사는 뭐 간단하게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2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제 박쥐와 고릴라, 사양 고양이, 낙타, 특별히 코로나19는 천상갑, 이런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전혀 생소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환경보호단체에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산림이, 나무들이, 숲이 사라짐으로 이 동물들이 이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구잡이로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그것을 이렇게 먹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소수 민족들이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룬 곳인데, 이 소수 민족들 중에는 야생 동물이 더 깨끗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 동물을 건강 보조 음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뱀을 건강 보조 식품으로 여전히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뭐하죠? 기르고 그것을 보신탕처럼 사람들한테 팝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계천을 많이 놀러 갔었는데, 서울에서 그 청계천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뱀탕 끓이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징그러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뱀은 상당히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그 바이러스들이 어떤 동물에게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동물을 그저 열에 끓여서
그 뭐 삶고 뭐 가열하여 가지고 뭐 튀기고 기름에 튀기고 한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들이 없어지는가? 과학자들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근데 그 바이러스들이 동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동물을 사람이 끓여서 또는 튀겨서 삶아서 먹는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짧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지?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에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분명하게 뭐 돼지도 물론이지만 박쥐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박쥐까지 먹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인성 감염병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이상기후 때문에 변동이 심해지는 것인데, 콜레라, 장티푸스,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더 이렇게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들이. 아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손을 늘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그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연계를 보호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청지기로서.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급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병 또 전염병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리아 내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 시리아의 내전 시작은요,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 속에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내전 6년 동안 총 33만 1765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숫자고 비공식적인 숫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전쟁으로 시리아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 명이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대서특필로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이 거의 방송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혀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고 큰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잃고 부모와 자식이 또 사랑하는 이들 간에 생이별을 하고 정말 이 지옥이 따로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매우 유명한 사진이죠. 네. 그 시리아 난민 아이가 그 나라를 탈출하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한 그것을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울린 사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두 단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복은 짓밟거나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스리라라는 말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배자나 승리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조합해 보면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그 일부로 사는 것이 틀림없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에 대한 어떤 폭력적 지배나 이기적 착취를 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누리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환경 청지기로서의 그 직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제를 조금만 사용하고, 세제를 조금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뭐 샴푸 또 린스 또 이런 화학 제품들을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하는 운동, 그리고 플라스틱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오염된 물고기들을 우리가 다시 먹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로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지킴이, 환경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곤의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요, 양식, 의복, 그리고 안식처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양식과 의복, 안식처의 결핍, 의식주,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의식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단위의 기초가 되는 양식과 의복,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런 사람들 중에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요, 종종 그들의 빈곤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나태와 방탕 또는 술 취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충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 6장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빈곤을 하나의 폐기돼야 할 자발적 사회악으로서 관대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빈곤한 자들,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포함하는 이들은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고 영과 혼과 육신의 그 전인적 삶의 질이 회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서 수족을 움직이지 않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 대물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또는 엄마 아빠를, 부모를 온전히 다 잃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기댈 데가 전혀 없는, 기댈 언덕, 비빌 언덕조차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고아들, 이 대상들 모두가 비난받아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고, 그 자유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에 먹고 마시고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가장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그 의식주는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본질적 악한 자로서 태어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고, 그러니까 영생이 이미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왕국이죠? 영광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가 여전히 이 은혜의 왕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은혜의 왕국에서 빼내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과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고 또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위험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가파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난한 형제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손을 움츠리지 말 것과,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부담 없이 먹여줌으로써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자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15장 7절에도 그 부분이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그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가족의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
교회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는 우리 교회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교회 이기주의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육과 돌봄, 언제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저 말씀만 듣고 그 우리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직접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찾아가든 또는 찾아오든 우리와 함께 있든 언제나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넉넉히 부족함 없이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도 내 동족이 가난하게죠.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더라. 이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같이 또 외식도 하고 또 때로는 옷도 사 입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나눠주고 사랑하며 하는 그 수준의 대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내 자식에게 하는 것은 그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쓰고 먹고 그 다 한 다음에 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일 좋은 거 주시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포함이 됩니다. 물질의 복이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동하며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복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은혜의 왕국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경험하는 천국,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복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대부호를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은행처럼 은행은 그 이자를 꼬박꼬박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누군가가 돈을 빌리러 오면 체주같이 닥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을 때 천천히 갚아.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없는 셈 치자라는 거예요. 빌려준 것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히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 미움, 다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도요, 뭐 하라고요? 너와 함께 생활하라. 저는 요거는 봤음에도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36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함께 생활하라. 같이 먹고. 이게 정말 고민이 되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의 왕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므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특별히 옷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도 되지만 이불도 되었습니다. 이불. 그래서 잘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특별히 이 돈을 빌려갔을 때 이 그 담보물로 옷을 잡힐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옷만큼은 뭐하라? 돌려주어라. 담보물인데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그 사람의 옷을 딱 담보로 갖고 있는데 한 벌밖에 없는, 충분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 행사마저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보존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돌려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춥잖아요. 밤이 되면 춥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지역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집에 들어가서요, 마구잡이로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도 있고 다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가난할지라도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 남루한 우리 집의 이 모양새를 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밖에 서서 그 사람이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또 벌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빈곤의 원인은요,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 특별히 세 번째는요, 이 무기력한 상태인데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빈곤이 정상적으로 그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데요. 비록 때로는 빈곤이 개인적인 죄악 또는 민족의 불순종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내리신 심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 같은 상황은 가난한 자들 자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악화된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법정에서 공평과 공정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더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모든 불의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는 맹수와 같이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가로챈 것을 맹렬히 비난했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리게 하는 대신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으며 궁핍한 자를 엎어지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에게 공의 베풀기를 거절한다라고 불같이 대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 빈곤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성경의 신뢰를 들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부한자들이 사회 경제 지배층인 상위 1% 또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 그리고 희생 그리고 봉사가 부를 쌓고자 하는 탐심의 정신과는 절대로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부가 가져오는 영적인 위험들에 대해 경고한 다음 물질의 부를 가지고 너그럽게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자만심과 물질주의로 우리들은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이것을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봉함 1권 370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명한 섭리로서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우리 곁에 두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핍과 고난을 목격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 동정과 사랑을 발휘하게 하고자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 가난한 자들을 두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 개발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동정과 사랑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동거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품성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품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여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이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역설하신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유아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매우 건강하게 영적 청년으로, 영적 장년으로, 그리고 최종 목표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세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방관자로서가 아닌 그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그냥 무관심으로 두는 방관자로서가 아닌 적극적인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